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사방이 사울의 군대로 둘러싸였고 다윗은 굴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는 피할 곳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두려움이 얼마나 절박하고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날개라는 표현은 어미새가 새끼를 품어 보호하는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고 있는 새와 같음을 고백한 것인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실제적인 방패와 피난처로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2절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마치 새끼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으나 여전히 두려워서 울고 있을 때 새끼를 구하기 위해 어미새가 천적과 싸우는 그림이 연상됩니다. 마침내 어미새가 천적을 물리치고 새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처럼 다윗은 3절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은 그분의 인자와 진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고 진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의 안전과 평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적 사랑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도의 유일하고 확실한 안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안전한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 안에는 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현실 속에는 여전히 위협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연약한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현실을 외면하기 힘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도 곤경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다윗은 곧 맹렬한 불과 같은 사울의 군대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상황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는 신앙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시합은 기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려는 신앙의 기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영적 기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니 상황에 흔들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붙들려는 신앙의 애씀과 기세에 하나님이 자신의 실력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의 결과입니다. 기세가 꺾이지 않는 신앙에 승리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6절에 원수들이 그물과 함정을 준비했으나 오히려 그들이 그물과 함정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 다윗의 눈앞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실력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단어는 견고히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인자와 진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 이하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분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기도가 구원의 확신과 영광의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막다른 길 같았던 동굴이 사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원수들의 위협과 사망의 공포가 여전히 눈앞에 있었지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는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때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할 때 주님의 승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크신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